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온체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적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보통 개인의 회개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회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인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에스라가 그 죄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떨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꿈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통혼하는 심각한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죄악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했고 그의 진심 어린 회개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동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9절을 살펴보면 3일 만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린 오늘과 같은 날씨였습니다. 매우 또 추웠던 날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떨며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굳이 날씨를 기록한 이유는 떨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표현하면서 날씨를 기록한 것은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이방 민족과 섞여서 거룩을 잃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과 섞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로서 인식하고 자각하고 죄로 인정할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 깨달았을 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하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온도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떨며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살펴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이방 여인을 끊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얼마나 마음 아픈 명령일까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이것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감정보다 그들의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을 살펴보면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단해도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세워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개혁을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가 바뀌기 원하는데 진정한 개혁은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회개에서 시작되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만, 아내만, 부모만, 자녀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거룩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장로님 몇 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몇 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아무리 집이 번듯하도 아무리 자녀가 잘 자라도 아무 소용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추운 날씨에 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결단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그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변화될 때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눈물의 회개가 공동체를 바꾸고 그 공동체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가정을 다시 세우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떨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순종과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중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싱크청년부의 모든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상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가정